설교 좀 못마땅함을 버리기. 자, 집사님에게요. 당신 지금까지 저에 대해서 못마땅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다 버려주세요. 시작. 한재복 집사님, 저에 대해서 그동안 못마땅히 여겼다는 모든 인생을 다 버려주세요. 버리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못마땅함이 참 많더라고. 못마땅함이 너무나 많아요. 못마땅함. 사사건건 못마땅해요. 이래서 못마땅하고 저래서 못마땅하고 너도 못마땅하고 너도 못마땅하고. 못마땅함이 우리 이거 말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전에 못마땅함의 리스트를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 못마땅함 우리 한번 적어서부터 한번 해봅니다. 시작. 원망함, 불평함, 미워함, 비방함, 수근수근함, 교만함, 음란함, 완악함, 무시함, 대적함, 헛된 것을 자랑함, 불안함, 욕함, 분노함, 비판함, 핍박함, 잔소리함, 노엽기함, 자만함, 시기질투함, 궁시렁궁시렁함, 불순종함, 불효함, 근심함, 쌈박질함, 정죄함, 오만함, 핑계함, 탓함, 정함. 참 많아요. 또 하나 있어요. 천안함. 긴장 푸시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이것들이 나를 힘들게 했더라고. 그 누구누구가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을 비우지 않으면, 이것을 비워내지 않으면 모든 일들을 못마땅히 느껴. 바깥에 어떤 못마땅한 사람, 못마땅한 사건, 못마땅한 일이 정말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요, 내 속에 함이 들어. 이 함이 왜 들어온지 아세요? 이게 이겁니까? 맞나요? 네. 아, 맞았다. 옳고 그러면 저를 한번 딱 비춰보니 제 속에요, 이게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 22절 26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버지의 죄를 보고 아멘. 계시록 11장 8절인가요? 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자, 함의 정체가 여기 있더라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함의 정체를 추적해서요, 그것도 짓밟아야 됩니다. 목사님, 내 속에 있는 함의 정체는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니까는 못마땅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함 정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할 수만 있다면 무슨지 다 압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B를 바벨론을 하겠습니다. S를 소돔이라고 하고요, 애굽을 E로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
소돔 애굽의 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들의 조상이요, 노아의 아들인 함의 자손들. 바벨론, 소돔, 애굽을 약탕기에 집어넣어서 쫙 짜면 무슨 국물이 나올까요? 함이라는 국물이 나와요. 함. 또 함이라는 이 사람을 또 한 번 또 다시 쫙 짜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권위자에 대한 비난과 못마땅함이 또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소돔은 음란함. 음란이 성적인 음란을 말하는 것, 그보다 더 골치 아픈 게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게 음란한 거죠. 우리 음란하면 어떤 성적으로 가면 아닙니다. 그것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음란함은요, 겉으로는 거르사기 때문에 모릅니다. 애굽은 완고함. 바깥에 바벨론, 바깥에 소돔, 바깥에 애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음란함, 완고함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 세 나라가 나가면 아까 말했던 함이 다 나갑니다. 이 세 나라, 우리 속에 교만함, 음란함, 왕감이 들어있으니까 그 잡다한 쫄병들이 돌아 있습니다. 이 세 나라를 내보내지 않으면 남편이 술 먹고 2시에 들어옵니다. 못마땅하잖아요. 근데도 이런 술 안 먹고 6시에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못마땅해요. 못마땅한 건 어느 수준까지 간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수학을 13점 맞았습니다. 못마땅해요. 열심히 해서 99점 맞았습니다.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 못마땅하면 얘 100점 못 맞는다 이거예요. 우리의 맹수는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새 나라는, 바깥에 애굽, 소돔, 바벨론 보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새 나라를 보셔야 돼요. 왜 이 새 나라가 중요하냐면 모두 다 정자가 함의 정자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시간 있으시면 창세기 10장을 지금 시간 없어서 못 썼는데요, 쫙 읽어보시면 창세기 1장 10장 1절과 5절은 야벳 자손이고요, 6절부터 20절까지 함의 자손입니다. 그 함의 자손 안에 바벨론, 애굽, 소돔이 들어있어요. 자, 10장 10절은 볼까요?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그가 누구냐? 니므롯 바벨론이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곽과 갈렙에서 시작되었으며, 또 10장 19절에 함의 소돔 자손이 납니다.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애굽도 함 족속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여기서 미스라임이 바로 애굽입니다. 10장 13절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합임과 납두임과 남. 창세기 9장 13절이 있죠. 9장 13절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3장인가요? 보면 창세기 13장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단들이 에덴 동산 갔더라 나와요.
원래 애굽도 바벨론도 소돔도 에덴 동산처럼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장장은 집사님이 아까 예배 시간에 11시 45분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승진도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못마땅하지 않습니다. 되게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요, 이렇게 들어오죠? 다 보이는데. 그러면 당당하게 들어오세요. 13절 시작. 내가 내 주를 분주에 권하니 이것이라 세상사에 영향의 증거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무지개는 히브리 언어로요, 케사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지개입니까? 무지개죠? 네, 무지개. 또 하나는 이 케사트라는 단어가요, 무지개라는 뜻도 있지만 활이라는 단어도 있대요. 활.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지개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허락하신 것. 그래서 여기는 샘과 야베색의 무지개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무지개가 하나님은 함에게는 활이 됐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좀 잔인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지개도 축복이고 활도 축복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나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활의 심판을 보고 함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큰 축복, 더 큰 사랑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함은 왜 저주를 받았느냐? 저주도 축복이고 저주도 더 큰 사랑이다는데 왜 함은 더 큰 사랑도 받지 못하고 축복도 받지 못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앤드루 워맨 목사님 거 이미 당신은 가졌습니다. 그 책을 공부하신 분도 알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그걸 허락하셨냐면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 쏟아버렸어요. 결정은 내가 해야 돼요. 아멘. 함이 노아의 자손이 자녀로 태어난 순간 하나님은 함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이 무지개가 함에게는 활이 됐고 무지개가 셈과 야벳에게는 무지개가 됐습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됐습니다. 애굽에게는 저주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결정은 주님이 결정한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9장 2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없나요? 오케이,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이 가로되 가나안은, 여기서 가나안은 함입니다. 함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26절에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겠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활도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가 나를 그렇게 되게 해버립니다. 활시를 당깁니다. 이것은 죽이려고 당기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해서 회초리를 송현 집사님 자녀들 잘못하다 어릴 때 때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보시면 안 때리실 것 같으신데 때릴 때 부모가 더 아픈. 노아가 자기 아들 함에게 활시를 당겼을 때 기분 좋았을까요? 없지 않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활은 더 큰 사랑입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활도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저주와 축복은 하나입니다. 결국 저주도 사랑이고 축복도 사랑입니다. 언약의 축복은 원래 사랑이고 언약의 저주는 더 큰 사랑입니다. 아멘. 회개하면 더 큰 복을 주겠다는 의미가 화려하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0절 봅니다. 여러분들 내년 새해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증가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요, 반전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사고방식을 확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1장 10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주와 축복이 하나입니다. 저주도 사랑, 축복도 사랑입니다. 언약의 축복은 원래 사랑이고 언약의 저주는 더 큰 사랑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은 갈라디아 3장 13절은 에베소 1장 10절보다 더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먹으셔야 돼요.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함을 이 땅에 나게 하실 때 그런 저주를 받게 하려고 낳게 하셨을까요? No. 우리는 무슨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핑계댑니다. 잘 되면 지가 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일이 잘 안 풀리면 주여 주여 합니다. 우리 안 풀리면 너요 너요 너 때문에 그럽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는 한 인간에겐 저주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요 저주는 없어요. 목사님, 미국의 사우드 빌딩 9.11 테러는 뭐예요? 그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축복이면 그 테러가 안 일어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간을 향한 저주나 재앙은 없습니다. 우리 늘 삶을 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복음 번질 꿈을 꾼다 하시는 분들 집에서 다시 책 보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들 삶 속에도 많은 상처, 아픈 일들이 있었죠? 그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자, 활이 염증자매님은 무지개입니다. 근데 우리 영혼자매는 화살입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 나를 차별하신 거 아닙니다. 자, 활은 무슨 사랑? 더 큰 사랑. 아멘. 활은 무슨 축복? 더 큰 축복. 활을 보고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알았어요 하나님 안 할게요. 안 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라니까 얼마나 어이씨 이렇게 합니다. 막. 활씨를 겨냥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향하여 본심이 아니시대요. 정말 구약시대 보니까요 화살 재앙이 내려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불화살이 내려졌고요 노아 시대는요 물화살이 쏟아져 버렸어요. 시편 7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그리고 어떤 분이 목사님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망나니 짓을 해야 되겠네요. 하셔도 됩니다. 오늘 핵심은 함의 문제는 무엇이고 셈과 야벳의 잘한 점은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9장 22절 아까 쓴 거 있죠? 9장 22절 함의 문제입니다. 함의 문제입니다. 함의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합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함이 잘못한 점 두 가지 뭐예요? 보고 나가서 말했어요. 목사님 자기 애비가 술 먹고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가서 형제들에게 또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함은 삼비입니다. 삼비. 첫째, 보고 그랬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어떻게 봤어요? 비웃듯이 봤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어떻게 봤습니까? 비웃듯이 보지 않았습니까? 좀 한다고, 좀 가졌다고, 좀 이렇게 잘 나간다고. 세상의 삶은요, 전부 다 비웃듯이 봅니다. 또 말을 했습니다. 말.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말을 했는데 어떻게 말했느냐? 비웃듯이 보고 비난하면서 말했어요. 그게 함이죠. 비난함. 여러분 올 1년 동안 어느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난함이 있나? 비난하면서 말했어요. (24절) 봅니다. 24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뭘 알았을까?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이 뭐예요? 비밀스러운 것을 덮어주지 못한 일입니다. 비밀스러운 것을 못 덮어줬습니다. 우리는 누가 무슨 일을 딱 벌이지만 비밀을 덮어주자고 다 까발렸어. 산비, 우리의 모습. 우리는 2014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산비를 청산하고 2015년도로 가야 돼. 어제 부부팀 잘 2박 3일 갔다 왔는데 마지막 날 해돋이 갔어요. 진짜 장관이더만. 예, 등대에 올라가서 어떤 아저씨가요 뭐라고 씨부를 쌌더라고. 우리는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영광의 이름 예수를 성부 춤췄습니다. 불쌍해. 우리는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산비에 대해서 청산해야 되는 주님, 비웃듯이 보았던 거 회개합니다. 비난하면서 말했던 거 회개합니다. 남의 비밀을 덮어주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주님.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비웃듯이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비방하며 고발하고 참사하며 못마땅한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깨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비밀스러운 것을 덮어주지 못한 일을 알고 25절 이해가 안 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저는 이 창세기 9장을 함을 묵상하면서 바로 내 자체 함이 더라고요. 왜 함이 이랬을까요? 바로 눈이 뱀눈을 달아서 그럽니다. 혓바도 뱀 혓바다. 뱀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밝아져봤자 뱀눈입니다. 목소리가 좋아봤자 뱀 혓바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셈은 그리스도 안에서 뱀눈을 빼고 뱀 혓바닥을 다 뺐어요. 전혀 수준 다른 말을 합니다. 셈은 삶 아닙니다. 23절 봅시다. 시작. 셈과 야벳에서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기름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은요, 첫째, 안 보고, 둘째, 안 말하고, 셋째, 안 보이게 덮어줬습니다. 우리는 새해 2015년도에 우리는 사만을 하셔야 됩니다. 안 봐야 됩니다. 남의 hom을 보지 말아야 돼요. 남의 hom을 말하고 다니면 안 돼요. 남의 hom을 덮어줘야 돼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설교를 하려고 부담감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지 말아요. 산비사만을 하래요. 목사님 이거 교회에서 공부 다 했는데요 성도들이 목사님 할 거 없으니까 이거 보고밖에 하거나 그런 소리면 어떡해요.
너 나를 의지하느냐 성도들을 의지하느냐 그래. 우리는 산비를 종집을 짓고 우리는 사만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만나면 무슨 인사를 이렇게 해야 돼? 사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말하지 말아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요. 다 보지. 이 행동 보세요. 샘과 야벳에서 옷을 취하여 어떤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어떻게 아버지를 보시고 우리는 덮어주러 갑니다. 뻔히 쳐다보셔 갑니다. 뻔히 쳐다보고 갑니다. 샘을 하면 뒤꿈치 덮어주고 다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찾아다니면서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단지 밴드 카톡으로 막 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함은 페이스북에 올렸을까 안 올렸을까요? 함은 페이스북에 올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체 카톡 쫙 넣었을 것 같아요. 유튜브도 올렸을 것 같아. 유튜브.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자 1위로 뜹니다. 노아의 술 취함 해가지고. 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우리는 남의 허물을 딱 들춰내면 근질근질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찾아오기.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뺄셈이 뭐죠? 뺄셈? 빼야 됩니다. 뭘 빼야 됩니까? 함을 빼셔야 돼요. 우리 안에요 셈, 함, 야벳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안에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은 뺄셈을 해내야 됩니다. 뭘 빼야 됩니까? 산비를 빼야 됩니다. 함은요 언약의 저주를, 셈은 언약의 축복을 계승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함을 빼지 않으면 이 함 때문에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무서운 겁니다. 남을 비방하고 헐뜯으면 기분 좋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일에 불편해져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부러뜨리시자 야곱이 걸어가는데 불편했거든요. 우리는 다리를 절여야 됩니다. 우리는 남을 흉보는 일에 불편해져야 됩니다. 함은 종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셈은 장막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장막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모를 하셔야 돼요. 야벳은 창대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마다 창대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마님. 이 무서운 게요 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갑니다. 이 함 때문에 바벨론은 교만함, 소보돔은 음란함, 애굽은 왕궁으로도 가버리잖아요. 함이 했던 말이 이 함이 무슨 말을 하잖아. 이 함이 이게 바로 짐승의 말이고 개구리 말입니다. 성경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니까요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왜 개구리가 부정하냐면요 세 가지가 없어서 부정해요.
우리 이제부터 친구를 사귈 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친구를 사귀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왜? 첫째, 네 가지 특징이 있네요. 지느러미가 없으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둘째, 비늘이 없으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셋째, 굽이 안 갈라진 것은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되새김질을 하지 안 하는 것은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즉 함의 말은 지느러미가 없는 말, 비늘이 없는 말, 굽이 갈라지지 않는 말, 되새김질이 없는 말. 이것이 무슨 뜻이냐? 더러운 개구리처럼 부정한 말의 특징이 뭐냐? 방향이 없는 말이 부정한 말입니다. 이 함은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방향이 없는 말을 했어요. 오늘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냐? 방향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노홍철입니다. 방향이 없어, 방향이. 지느러미는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에는, 말 속에는 방향이 있습니까? 또 두 번째가 뭡니까? 비늘이 없으면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비늘은 무장을 의미하죠. 무장. 입조. 이거 영적 구절을 입지 못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덤짓지 못한 말, 하나님의 감동을 입지 못한 말, 이거 부정한 말입니다. 셋째,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이거 뭐냐? 분별력이 없는 말입니다. 분별력. 굽이 갈라진다면 분별력을 상징하거든요. 분별력이 없는 말.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부정하다 그래요. 되새김질은 뭡니까? 묵상입니다. 묵상이 없는 말. 바로 함입니다. 여러분의 언어에는 방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영적 구조를 입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에는 분별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깊은 묵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부정한 말을 계시록 16장 13절 있습니까? 오케이,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랬습니다. 함에게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개구리 언어. 부정한 말, 용의 언어, 짐승 언어, 거짓 선지자의 언어입니다. 꼭 귀신의 언어입니다. 또 계시록 13장 5절 보니까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구리 말을 합니다. 짐승의 말을 퍼붓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동안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짐승의 말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이 곧 영이 쌓여있다고 올라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다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올라오게 하세요. 자신이 스스로 올라오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 여러분들 모세가 있던 애굽 있죠. 애굽 나일강 속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더러운 개구리가 나왔습니다. 쌓여있다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올라오겠습니다. 또 뭡니까? 술객들도 올라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마음속에서 입술을 통해 나오면 개구리 아니었습니까? 마음은 사람을 심란하게 만듭니다. 아프게 합니다. 짜증나게 합니다. 쌓여있다가 나옵니다. 평상시에 무엇을 쌓이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애굽의 강들과
은하와 못은 뭐냐? 우리 마음이다. 마음.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개구리가 가득합니다. 올라오면 개구리잖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어린 양이 가득합니다. 입을 열면 어린 양이 나옵니다.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능력의 말이 나옵니다. 올라오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면 올라오면 복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김목자 집사님 해보겠습니다. 얼굴에 파스파스가 생겼네. 세수 안 했구만. 이거 개구리 말입니다. 올라오면 개구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참 편하게 생기셨습니다. 참 보니까 수수하게 보입니다. 올라오면 축복입니다. 함이 자기 아베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비난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말만 하면 개구리 나왔습니다. 개구리.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결국 함의 실패는 무엇이 실패예요? 함이 이것 때문에 실패. 우리 이비인후과 중에서 한 지체가 실패해서 함이 실패했어요. 뭐가 실패해서 그랬을까요? 1번 눈, 2번 코, 3번 귀, 4번 입. 그럴 줄 알았어. 눈 손 들이세요. 손. 오른손으로 자기의 싸대기 때리세요. 함의 실패는 귀의 실패입니다. 귀를 마귀 새끼한테 빌려줬어. 그러니까 야, 네 애비 하는 꼬라지를 봐라. 창피하지 않니? 야, 가서 고자질 해야지. 들렸거든. 사람의 귀와 눈과 입은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를 잘못 빌리면 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합니다. 귀로 들으면 눈이 만들어져서 뭔가를 보게 됩니다. 또 사람은 보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듣느냐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점심 먹고 집으로 가지 말고 오후 예배도 좀 가만히 앉았다가 좀 들으세요. 인생의 실패는 거의 다가 무슨 실패? 귀의 실패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함부로 귀를 빌려주지 마세요. 우린 귀를 딱 주 예수님에게 빌려주세요. 그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계시록 3장 6절 3장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리면 눈으로 보이고 말하게 돼 있어요. 또 계시록 1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를 아무 데나 빌려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송년회 모임 있잖아요. 그 송년회 가서 뭐 할 거예요? 꼭 송년회 해야 됩니까? 귀를 아무 데나 빌려주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주 예수님에게만 귀를 노출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요, 사도 요한은 밤오섬에 끌려갔잖아요. 밤오섬에 끌려갔어요. 근데 귀를 잘 빌려줬더니
보였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길을 잘못 갖다 주면 야, 너 억울하지 않니? 감옥에 끌려오고? 너 억울하잖아. 아니. 인생을 억울하십니까? 속이 함입니다. 여러분들 2015년대에는 증가되는 재정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재정의 문제를 푸는 열쇠, 경제적인 문제를 푸는 열쇠 뭔지 아십니까? 못마땅함을 버리는 것이에요. 산미를 버리셔야 돼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나 사람은 중요치 않다. 예수님만 알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불합리한 삶이 참 불합리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AD 70년에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망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불평불만이 막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로마는 천사입니다. 로마는 축복입니다.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침입을 통해서 자기들이 돌이키고 반성하고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합니다. 로마 군대를요, 하나님께서요, 무너무너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축복을 엄청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 장군을 엄청나게 축복하십니다. 자신의 도구로 씁니다. 그들이 예뻐서 썼을까요? 아닙니다. 그 로마의 침입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불합리해 보이는 것이 있어도 사실 내 안에 죄를, 우상을, 짐승을, 한마귀를 없애야 돼요. 제일 골치 아픈 마귀가요, 옳은 마귀입니다. 나는 옳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옳은 마귀를 없애시기 위해서 로마를 쓰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에게요, 무지막지한 말을 하죠. 너 저놈한테 시집가라. 너 왕한테 다시 시집 가봐라. 또 이런 말까지 하잖아. 이북누이라고 하라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제가 전에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과 사건,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그게 바로 졸업고3. 여러분들 남편이 들어왔는데 아내에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기렸다? 그 졸업고3입니다. 집에 갔는데 친구가, 자녀들이, 직장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까? 졸업고3. 원래 아브라함이 집에 와갖고 사라야, 너 저 아저씨한테 시집 가라 다시. 첫 번째가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건 기말고사입니다. 두 번째 시집 가라 그럽니다. 이건 졸업고사입니다. 졸업고사는요 좀 세거든요. 여러분들 졸업고사 통과하셨나요? 우리 지금 세수연 자매님 오셨습니다. 지금 졸업 논문 아직 통과 안 하셨죠? 엄청 힘들죠? 통과해요, 졸업.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직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통과 안 했습니다. 우리는 잘 가다가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면 속에서 뭐가 나와요? 개구리가 나옵니다. 나는 옳게 했는데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저 사람 뭐라게? 마귀 그럽니다.
또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남편이 밥을 안 준다고 막 소리 지르면 저 마귀 그럽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 장남이 남편을 뭐라고 해요? 짐승 그럽니다. 남편이 짐승, 내 안에 짐승이 있죠. 바깥에 짐승을 잡지 말고 내 안에 짐승을 잡으셔야 됩니다. 중탕을 끓여 먹어야 돼요. 중탕을. 우리 속에 각종 짐승들이 많아서 창경원이 됐습니다. 여기. 각종 짐승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따지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아서 이순재 할아버지처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순종했어요. 자, 한마디로 사라는 함을 빼낸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셈의 무슨 축복입니까? 장명의 축복임하고 야벳의 창대케 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장막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정을 하나님 하시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삼비사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함만 빼면 돈을 노예 부리듯이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과 당신 속에는 함만 빼면 돈을 노예 부리듯이 쓸 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끌만 때 이스라엘 백성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뭘 주셨을까요? 김영의자님. 물 좀 주세요. 목말라요. 그럼 뭘 줬어요? 뭘 줬습니까?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물을 주고 돌을 줬어요. 돌을. 물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 라는 건 막입니다. 빼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돌이 좋은 거예요? 돌도 좋은 거예요. 맥반석 지하 1500만 안반에서 나온 안반수입니다. 안반수. 또 하나님께 죽겠어요. 약 좀 주세요. 그럴 때 뱀을 줍니다. 뱀에 물려 죽은 뱀 때문에 아픈데 뱀을 줍니다. 또 우리가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럴 때 뭘 줘요? 돌을 줍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못마땅 함이 있거든. 저도 지금 문제 들어가면 못마땅한 게 진짜 많아요. 못마땅해요? 그것만 이렇게 그 사람만 하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 치우잖아요. 또 센 놈이 와 있습니다. 내 속에 함을 빼셔. 그 바깥의 함은 내 함을 보기 위한 거울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함처럼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눈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함은요, 아버지의 허물을 즐기듯이 봤어요. 그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셈은 어떻게 했습니까? 셈과 야벳처럼 셈은 보지 말고 보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즉 뭐냐? 세상을 좋게 봤습니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저를 좋게 보셨습니까? 나쁘게 보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자매님은 저를 좋게 보셨나요? 나쁘게 보셨나요? 셈은 자기 아버지를 항상 좋게 봤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함처럼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샘처럼 살으셔야 돼요. 세상을 좋게 봅시다. 그럼 귀를 잘 빌려주라 그랬어요. 귀를 텔레비에다 빌려주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빌려주셔야 돼요. 말씀을 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TV 보는 시간을 좀 줄이시고 보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어떤 집에 갔더니요, 신방 갔더니 댁에 보면 항상 여기 거실 센터에 TV가 있습니다. 완전히 저 바벨탑입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자, 그건 나무란 거 아닙니다. 우리 집에는 TV가 없다. 손드세요. 나쁜 사람. 왜 TV를 왜 없습니까? 수단으로 써야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하십니까? 왜 TV를 나쁘게 생각하십니까? TV 좋은 거예요. 야동 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했잖아요. 애굽 땅도 원래는 에덴 동산의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애굽이 타락과 재앙을 받아버립니다. 근데 이사야, 여러분들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이사야 19장 17절 25절까지 보면 이 타락한 애굽이, 재앙으로 무너졌던 애굽이 회복됩니다. 이사야 19장 17절 25절. 이 애굽이 회복됩니다.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이 회복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이제마다 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세상을 좋게 봐야 됩니다. 가르명교님, 저에게도 좋게 보입니다. 저게 끝털이 함 두 개 있죠. 함 좋다고 안 하고. 오케이. 그 전에 봐보세요. 그 전에. 오케이. 이런 삶을 살아도 이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샘처럼. 시작. 거룩함, 신뢰함, 인정함, 화해함, 사랑함, 축복함, 절제함, 행복함, 찬양함, 기도함, 전도함, 예배함, 바라함, 감격함, 용서함, 이해함, 치유함, 좋아함. 아멘. 못마땅함이 좋아함이다. 그럼 이때 문제 지금다 결론. 그럼 목사님 기어오르면 어떻게 해요? 기어오르면 이게 문제거든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했는데 잘 대어주거든요. 이렇게 기어오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깥에 못마땅한 사람, 못마땅한 사건, 못마땅한 일 때문에 못마땅하게 했던 거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깨닫고 버립니다. 못마땅함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애굽, 소돔, 바벨론 무너뜨려지기를 원합니다. 파쇄되기를 원합니다. 바깥에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일에 못마땅하면 내 안에 교만함, 음란함, 왕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새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파쇄될지어다. 아멘. 함의 산비를 버리고 샘의 사만을 가지고 2015년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동안 산비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의 볼로 덮으시옵소서.
아직 내 안에 나가야 할 함을 보지 못하고 보게 하셔서 다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그 샘처럼 좋은 함으로 다 체질이 개선되어서 나의 삶이 그런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